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나 영원히 저기서 고통마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 생명을 내놓으시고 다시 생명을 찾아 그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심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며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지킨다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바른 말씀 가운데 기조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의 첫 주 이 귀한 주일, 오늘 우리가 바른 부활절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경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가정마다 또 사무실에서 또 홀로 어떤 형태로든 바른 말씀으로 경배를 드리는 소중한 성도들의 모든 그 섬김을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8장입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입니다. 4월의 첫 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부활절 주일을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희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벌레보다 못한, 마른 나무보다 못한 저희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그 모진 고초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기에 없었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남노한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위대한 다시 사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4월의 첫째 주 이 귀한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도 또한 이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으로 바른 부활의 의미를 오늘 바로 각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소망. 맞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멸된 존재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죽음은 정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지옥행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생명을 다시 찾으신 바로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던 바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배에서 배로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거듭남은 첫 번째 물에 의해서 출생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한 번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은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기뻐하는 정말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부활 소망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매년마다 이 절기를 맞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관행처럼 또 그렇게 형식상으로 여러분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주님의 우리를 위한 그 채찍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무덤을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직접 그들이 생생하게 녹화를 해서 우리가 그들이 증언을 부활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 그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고 다시 내려오실 거라는 그런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벌레와 같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 인류의 모든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다시 생명을 찾으신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사실 미스터리에 가깝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증언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서로 원수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하나가 되었듯이 지금도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막고 또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닌 성경대로 믿는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우리의 소망,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또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식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역시 부활장답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부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복음의 진술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것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복음입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셨냐? 바로 우리의 죄들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살아나신 것은 결국은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완전히 해방을 받으려면 결국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성경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아끼는 사람들, 늘 평생 같이 했던 사람들이 먼저 눈을 감고 잠들었다면 그들은 이미 셋째 하늘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언젠간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들을 언제 만날까요? 우리가 잠들어 올라가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언젠가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위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는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정말 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날 오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날 오실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익을 때,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절망을 모두 다 없애게 하고,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이기고 소망과 서로를 위한 위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소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망, 첫 번째, 부활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부활절 하면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대원 프랭카드 현수막에 이스터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정체성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부활절 이스터라고 하면 달걀을 나누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본다면 이것은 정말 부활절을 기만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터는 초악한 유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터는 성경의 근거한 이 부활절의 근거한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 이교도의 여신 아스타롯과 아니면 이시타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교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교도의 풍습인 토끼와 달걀을 기독교 안으로 교묘히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면 12장 1절부터 4절 잠깐 보시죠.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헤롯 왕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자신의 축제일에, 보통 이교도들은 자신의 축제일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거나 또 인간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야 돼요. 이제 주님의 제자를 잡아야 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무교절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6월절 지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6월절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왜 가뒀냐? 이제 죽이러 가둔 것이죠. 4명씩 4조의 병사를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어떤 성경은 심지어 부활절이 지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터라는 얘기는 이교도가 지켜지는 바로 로마 카톨릭 바로 주술 행사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매 4년마다 우리가 보통 지키는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과 거의 4년 만에 한 번씩 일치합니다. 이때가 마침 일치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터는 자신의 종교 축제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낼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고 이교도의 축제일은 이스터란 사실입니다. 4년마다 일치하게 됐어요. 헤롯이 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마침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스터가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터를 부활절로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모든 변개된 성서들이 6월절로 오역을 해서 정말 헤롯이 6월절 바로 부활절에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서 부활한 이교도의 여신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의 제도를 인해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철학에 속지 않고 오직 보존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껍질 벗겨서 먹는 삶은 달걀 먹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이스터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스터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망, 두 번째로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을 경험하자. 고난에 오는 뒤에 온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앞으로 이룰 영원한 영광의 비중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뒤의 영광, 십자가 뒤의 면류관, 바로 고통이 없이는 얻지 못한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동산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의 열매,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신 것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의 대비책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상태, 아담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죄 없는 상태로 주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져놓고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응당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에요. 2000년간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갈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뒤에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것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뭐든지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대가를 받게 돼요. 인간이 모든 것을 잘못 해놨어요. 죄가 들어오게 하고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끔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은 그 위대한 구원 계획,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들을 거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선전입니다.16세기 암흑시대의 카톨릭의 학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그 믿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가장 믿음이 정말 절실하였고 가장 신실했던 사람들이 가장 핍박받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제친내교도, 도아나티스트, 카타리, 불가리안이라고 합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 항거한 주기철 목사님, 북한의 괴뢰에 김일성 공산당물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기꺼이 순교를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직 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바탕 위에 그 믿음의 뿌리에서 세워진 것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김희동 독립선언문 여러분 독립운관들이 대부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바른 성경이 없어도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고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건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같은 이 작자들이, 이 마귀의 새끼들이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다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은 절대 자유를 옹호합니다.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노력한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한국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서 바로 섰어야 되는데 바른 말씀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썩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섰다면 오늘날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정말 고난 뒤에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소망, 세 번째로 우리의 확신, 변화될 몸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같은 몸으로 반드시 변화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내려오시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사랑한 사람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있는 삶은 이 순간에 오면 모든 것은 다 이제 종료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장에 보면 우리가 20장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다시 자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입고 영원한 저주의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장이 돼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죽었지만 두 번째 다시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거듭나면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의 몸으로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도 죽고 영원한 멸망이 이르는 것이죠.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고 또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고 한 번만 죽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지만 정말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정결해야 할 이 교회가 구원받지도 못하였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난무하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반드시 변화될 몸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는 그 소망,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침내에 순종하는 이유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되고 포도가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로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반드시 내려와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일찍이 22장 7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주님께서는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을 소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절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곧 변화될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절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올바른 성경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알고 우리 몸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지식을 알고 부활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의 첫 주 귀한 주일, 사람들의 일명 부활절이라고 지키는 이 귀한 주일, 우리가 오늘 바른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 교회의 축제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믿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두 번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하나의 소망,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십자가의 재림이 조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올 봄에 오실지 내년 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화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과 슬픔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영광을 위하고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어려운 것들, 성도들이 또 각기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지 않고 올바른 자유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